4월 7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이냐 라고 자신들에게 말해달라고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들이 발끈한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한 것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발끈한 이유는 바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전의 내용이죠. 전의 내용을 보시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가운데 사실상 성전을 예수님이 제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자신이 발견했던 그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칠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이라는 공간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 실제로 그들을 예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대제사장이 가진 권위라는 것이 성전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속죄의 선언들을 예수님은 아무 장소에서나 마구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구약을 풀어주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가 이 구약의 성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행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필연적인 행위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때문에 오신 것으로 지금 누가복음은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을 언급하면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구약을 해석해 주는 권위를 가진 이 서기관들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이런 행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권위가 마치 예수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사내들인 이 공회 회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최고 조직인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로서 이 유대인들의 재판관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 사회 최고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자가 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질문의 진짜 의도는 아마 두 번째 질문일 건데,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 질문이 2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질문이 거기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2절에 보시면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이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들인데, 자신들이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 자신과 같은 급이거나 그 자신보다 높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발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아마 예수님은 이런 성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했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 성전은 지금 이런 성전이 아닐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에 불과하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행동 양식을 가졌던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묻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하늘도 인정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도 인정한 것을 왜 요한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세례 요한의 권위도 상당히 적대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을 광야에서 외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분명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광야의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였다면 세례를 받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요.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또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신성모독의 경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있죠. 그 정보는 백성들도 인정하는 사실들을 유대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와 지위와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과는 철저하게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이 거룩과 이 신분을 지켜줘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의 영역 지키기밖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와 이익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싫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두 번째 비유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농부에게 세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결실의 시간이 되어서 얼마를 주인으로서 받고자 한 명의 종을 보내지만 그 종을 심히 데리고 그냥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 다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했지만, 그리고 그 아들만은 귀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농부들의 생각은 이 아들을 죽이면 오히려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라 하고 이 비유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비유에서 각 캐릭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포도원 주인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겠죠. 농부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종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리고 16절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혹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 17절에 보시면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로 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때리고 죽인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부분에서 헬라어는 아포도키마조라고 해서 시편 118편 22절에 보시면 이 버렸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마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경멸하다, 단호히 거절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스를 헬라어로 번역한 아포도키마조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헬라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경멸하고
단호히 거절한 상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이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지위와 명예와 이익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그들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포덕기 맞죠. 예수님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격하고 결국에는 죽여버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포도원의 농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은 건축자들로서 돌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몰입돌이 되어서 다른 건물을 지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포도원의 농부에 비유해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멸망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사람들 말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인 것이죠.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포도원은 땅에 세워졌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라는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건이라는 이 영역 안에서 세워질 것이죠.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개인적인 권위 영역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와 이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서 세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